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지금과 같이 영원토록 찬미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용서와 자비로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크게 드러내시는 주여 간절히 비오니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주의 언약하신 것을 얻기 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마침내 하늘의 보화를 나누어 갖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 또 가장 많은 설교의 내용으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질문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님 오늘 내 개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간 후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 비유에서 세 아들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고,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비유가 될까라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아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두 아들의 종류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애초부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올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체면을 중시하게 하고 속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는 간다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언짢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서는 일단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냥 자기 볼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명령에 거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순종합니다. 외절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적응하기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한번 식사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가 기대하면서 또 만났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밥을 사질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성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이 없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말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거룩한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르긴 해도 자신의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말씀입니까? 자신과 아버지 앞에서 그는 솔직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회개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뉘우침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아버지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에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 번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의 발상이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아버지가 할 일을 아버지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할 일, 내 중심의 삶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말씀에 뉘우쳐서 아버지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 중심의 생각에서 아버지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상황에 있어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늘 따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아버지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에고이즘에 빠져 있고 에고이스트가 되고 에고니스틱이 되는 그런 나 중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그게 아니지 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뀌어진 삶으로 영광 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갈등이 심화되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편리에서, 자기 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신부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부님을 또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맞으면 또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많은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나를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나 중심의 삶 속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큰 아들처럼 뉘우침이 없고 이전에
빠져 있지만 세리와 창녀는 하느님의 말씀에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그토록 비유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오히려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려놔줘야 됩니다. 내 생각에 평생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용명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부터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치했으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분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는 교회와 죄를 사는 하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는 제3양씩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공범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사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이종자들과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소서. 슬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원요란한 이대리 신부님과 김캐띠 곽에서도 곽시몬 교우님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전 세계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별세한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모든 성인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기도를 인자로 들어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오.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높은 데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달리셔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신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단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에게는 이 찬미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모든 성의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이 세세의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과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영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초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종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령의 힘입어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